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건데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품속에 꼭 들어가서 엄마 아빠 무슨 말씀 듣고 있나 이렇게 들어봅시다. 와, 오늘 우리 친구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지? 자, 엄마 아빠 말씀 들어볼게요. 자, 우리 부모님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 전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고백하면서도 마음속에 물음표가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야, 목사님 채워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채워주세요. 저에게는 그렇게 채우시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맞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셔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수긍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나요? 잠깐만, 우리 은하 어머님께서 심하게 고개를 저으셨는데 뭐가 그렇게 안 채워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끝나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그래요. 그 기준이 참 애매모호하지만, 예. 자,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다시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디모데 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은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이 말씀 앞에 대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꼭 필요한 걸 하나님이 채워주셨나요? 맞나요? 여러분, 오늘 먹을 것 있나요? 오늘 입을 것 있나요? 탑10을 통해 많이 공급받으셨나요? 네, 많은 것을 여러분 누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오늘도 채워주고 계세요. 네, 그러면 뭐 한 줄로 알 것이다?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아내랑 늘 같이 고백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여보 여보, 우리가 오늘 치킨 시켜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우리 진짜 부자야. 늘 이렇게 같이 고백하거든요. 뭐 통장에 뭐 돈을 얼마씩 쌓아놓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늘 그냥 치킨 시켜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우린 부자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데, 이 땅에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갓난 아기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정말 발가벗겨진 채로 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도록 하셨습니다. 이 중에 어떤 분들은 부모님 손에 자라지 못한 가정도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에 자라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분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조부모님 손에서 자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냐면요, 이렇게 보세요.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 바로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아무도 그들을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데 그들은 먹고 자라지 않니?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어떻게 하다고요?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물며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눈은요, 넌 너무너무 귀해. 당신은 정말 정말 소중하고 귀해라고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귀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정말로 귀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이것보다 더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욕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제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외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채우기 위한 것보다 무엇인가 더한 내가 채우고 있는 욕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더 좋은 차 주세요. 하나님, 더 좋은 집 주세요. 하나님, 더 좋은 땅 주세요. 하나님, 더 좋은,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전되기 시작하는데, 더 좋은 남편 주세요. 하나님, 더 좋은 아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아이들이 크면 중학생이 되고 이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좋은 자식 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우셨습니다. 특별히 옆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셔서 채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동의가 잘 되지 않으시겠지만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세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알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꼭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셨다는 믿음으로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자, 광야 40년 동안에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허니 바이블, 제가 성경 가이드 찍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읽고 계시나요? 보니까 지금 많이 딜레이가 됐더라고요. 이제 많이 밀렸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아빠들 많이 밀렸죠? 안 밀렸어요? 하루, 혹시 지금까지 잘 다 따라왔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우와, 우리 현우 형제! 칭찬 박수 어떻게 하죠? 박수! 잘했다. 야, 반전입니다. 현우 형제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대단하다. 정말 바쁠 텐데 하루하루,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명의 말씀 보고 있잖아요. 신명의 말씀 너무 재밌죠? 신명의 말씀 너무 재밌는데, 신명의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이 광야의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너무너무 감명이 되는 구절이었어요. 하나님이 40년의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그냥 니들 마음대로 살아, 아유 너네들 마음 내 속쓰였으니까 그냥 막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불뱀과 전갈의 광야의 위협으로부터 지키시고, 물을 계속 공급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심지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키셨다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백성들만 이렇게 지키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꼭 필요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죠. 자,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얻는 것입니다. 2번이 진짜 중요한데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얻는 것입니다. 교제 가운데 얻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 생각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족해야지. 여기서 그냥 만족해야지. 그냥 뭐 이거 주신 것에 감사해야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라니까 뭐 그냥 감사하자. 뭐
이렇게 한다고 자족해지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라는 자들은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활하려 하는 자들은 많은 시험과 올무에 걸릴 것이니까 정말 조심해야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은 악한 행위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십시오. 오,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근데 이것은 악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다는 것이죠. 요즘에 비트코인이 1억으로 올랐습니다. 1억. 비트코인 하나가 엄청나죠? 누가 이게 1억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 소식을 들으면서 막 그 마음이 열받기도 하고, 뭐야 저거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1억 된 거야? 나는 뭐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지금 저거 뭐 2억 3억 올라간다는데 지금 내 전 재산을 투자해 저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다른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마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죠? 예. 물론 투자의 목적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쁘다고는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시험과 올무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욕심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구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먹고 싶은 욕구 문제 안 됩니다. 뭐 어떤 성욕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욕구가 무엇이 되는 순간 문제가 되냐? 욕심이 되는 순간 문제가 돼요. 내 마음속에 이것이 자라서 무엇인가 욕심이 돼서 더 많은 것, 다른 것, 이런 거 막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뭐가 되기 시작하냐? 죄를 낳는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것은 결국 사망에 이른다. 죄의 결과인 욕심의 결과는 결국 죽음에 이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경고를요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인가 욕심을 부리고 더한 것, 더 좋은 것, 더한 것 이렇게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이 올무가 돼서 우리 삶은 하나님과 굉장히 멀리 떨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자 마지막 이 자족하는 마음에 대한 말씀 한번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되게 어렵게 표현된 건데 아까 제가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의 경건에 정말 큰 이득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족하는 마음, 성경에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표현된 이 자족하는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뭐 자족하자, 그냥 뭐 주신 것에 감사해야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뭐 있는 거에 감사하지 뭐 적당하게 이렇게 주신 거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요 의외로 원어로 보면 풍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충분한 것, 풍족한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요 풍족하게 여기고 풍요롭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하나님과의 교제로만 자족하는 마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자족해야지, 내가 어떻게든 인내해야지, 내가 뭐 이것에 감사해야지, 이렇게 해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면 어느 순간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기 시작하게 돼 있어요. 더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
반드시 욕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다시 돌아보세요. 여러분 혹시 무엇인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 무엇인가 자꾸 더 나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지금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반드시 교제가 끊어진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시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깊어지면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족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그냥 자족해야지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져야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전도의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전도의 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 열리나요? 이전도회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아내가 오랜만에 기도회 갔어요. 그리고 아내가 오랜만에 기도회 갔는데 막 눈이 시뻘개져서 돌아온 거예요. 왜냐면 이제 태아가 올해 기도회 가서 막 이런 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저기 기도회 가보고 싶었는데 가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도 속상했고, 오랜만에 기도회 가니까 뭐 기도회가 더 잘 된 것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눈이 시뻘개져서 막 돌아와가지고, 여보,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어. 여보, 하나님, 저 예배 마음껏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죠? 뭐 아시겠지만 아이가 좀 아파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왜 저는 마음껏 드릴 수 없나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 어떤 마음을 주시냐? 그래서 내가 너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까이 이사하게 했잖아. 하나님, 남편이 저 속상하게 해요. 왜 남편을 저를 속상하게 하죠? 그래서 부부 행복학교를 통해서 내가 대웅이를 많이 변화시켜줬잖아.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저를 많이 하나님 바꾸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 태아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 태아가 좀 더 많은 돌봄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상황은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많은 새로운 치료와 새로운 사람들 너에게 많이 붙이고 있잖아. 하나님, 저 교회 언제든지 가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왜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교회 가까운 곳으로 내 보금자리를 줬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줬잖아. 해줬잖아.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면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욕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여러분을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여러분을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자족하는 사람의 날마다 하나님과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람의 비결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불평들이 있고 불만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져 있고 그 가운데 불만족하고 그 가운데 계속 욕심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자족하는 마음, 풍족하게 하나님 내 영적으로 풍요로운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자족해야지, 그냥 적당히 만족해야지, 하나님 그렇게 해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이스라엘 그 40년 동안의 구약 백성들의 하나님 그 의복이 해지지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지키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세밀하게 지키시고 나의 삶을 세밀하게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쁜 교제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풍요로움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하루하루에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마음들 허락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가정에 향한 시선과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향한 시선 또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영적 풍요로운 마음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시선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깊은 교제 가운데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들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제 시선을 바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은 내가 자족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내 시선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깊은 곳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주신 것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히 채우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